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누구보다 많이 베풀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희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것을 다 내어주었고 친구를 위해 밤을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보답이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복마저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이 서늘한 느낌.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는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살아가며 늘 누군가에게 잘하려 애쓰며 삽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잘해주면 그것이 곧 나의 복이 되고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 없이 잘해주는 것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때로는 복마저 떠나게 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집착과 기대와 탐욕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잘해줄수록 상처받고 때로는 복까지 떠나는지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착이 선행을 업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 합니다. 그 마음의 시작은 따뜻하고 선한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집착이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왜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싹 트는 순간 그 잘함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닙니다. 기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여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남을 위한다는 그 마음 안에 실은 나를 위하는 집착이 숨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선행은 곧 나를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었지만 돌아오는 고마움은 없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때 내 마음은 상처받고 억울함으로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선행이 업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집착은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잘해라. 그래야 너도 인정받을 수 있다. 더 주어라.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보답이 올 것이다. 하지만 집착이 약속하는 그 보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수록 마음은 더 허전하고 받지 못할수록 더 큰 상처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 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집착이 섞인 선행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람을 얽매여 상대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 원망이 다시 업이 되어 복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 기대 없이 그저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한가? 아니면 언젠가 돌아올 보답을 은근히 바라며 행동하는가? 이 차이는 겉으로는 똑같은 친절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집착이 끼어든 선행은 언젠가 괴로움으로 변하고 집착이 없는 선행은 진정한 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도움은 하되 집착은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우고 행한 선행만이 복을 불러온다. 두 번째, 보답을 바라는 보시가 복을 흩어버리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가장 큰 공덕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따뜻한 위로,
작은 손길의 도움, 마음을 나누는 것까지 모두 보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보시에도 반드시 지혜가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보시는 탐욕으로 변하고 기대와 보답을 바라는 보시는 업으로 변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언젠가는 나도 얻을 수 있겠지. 내가 먼저 베풀었으니 상대도 반드시 보답하겠지. 이 마음이 자리하는 순간 그 선행은 순수한 보시가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보답을 바라며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잃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우리가 남에게 잘해주고도 상처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실망으로 무너지고 그 상처는 결국 선행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풀었음을 기억하지 말라. 그 순간 복은 이미 씨앗처럼 심어졌다. 그 씨앗이 언제 꽃을 피울지는 알 수 없다. 복은 내가 바라던 모습 그대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자리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진정한 보시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됩니다. 비록 당장은 상대가 몰라주고 오히려 원망을 들을지라도 그 순간의 베푸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없는 사람이 서로를 해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본래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 해가 되고 지혜 없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남긴다. 잘하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행위는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미리 길을 닦아주고 넘어질까 봐 걸음을 막아주며 부딪히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막아줍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보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고 부모는 끝없는 희생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결국 서로를 해친 것입니다. 또한 친구나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없이 잘해주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을 품습니다. 결국 주는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선행이 선행으로 남지 못하고 상처와 갈등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복을 짓지 못한다. 선은 반드시 자비와 지혜를 함께해야 한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는 선행은 상대도 망치고 나도 망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람은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빼앗지 않는 지혜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넘어져야 할 자리는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큰 자비가 됩니다. 네 번째, 선한 인연과 빚진 인연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하면 그것이 곧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선한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오히려 업이 되고 복을 흩어지게 하는 빚진 인연이 된다. 선한 인연은 자비와 지혜로 맺어집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뜻으로 도울 때 그 인연은 맑은 강물처럼 흘러 서로에게 기쁨과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으니 그 관계는 오래도록 따뜻함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빚진 인연은 다릅니다. 내가 무리해서 혹은 기대와 집착으로 잘해줄 때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빚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받은 자는 모르게 짐을 지게 되고 준 자는 모르게 보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인연은 선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끊임없이 잘해주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고마움이 있었지만 차츰 그것이 당연해지고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냐는 서운함을 품고 받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 느끼며 불만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인연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선한 인연은 어떠합니까? 작은 도움에도 서로 감사하고 적은 나눔에도 서로 기뻐합니다. 더 바라지 않고 덜 주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기대가 없기에 상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인연의 힘입니다. 5번째, 나를 지키는 것도 수행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잘하는 것이 곧 복을 짓는 길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남을 위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것 또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잘하려 한다면 그 잘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을 해치게 되고 그로 인해 복마저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상한 상태에서 하는 선행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원망과 괴로움을 쌓습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희생만 하는가? 왜 나의 진심은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생길 때 그 선행은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하고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수행의 첫걸음이다. 남에게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것도 공덕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세울 때 그 잘함은 비로소 오래도록 빛을 내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 자신을 소진한다면 결국 그 사랑은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모는 지치고 자식은 자립심을 잃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자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참된 자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돌보며 그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남을 비추는 빛의 근원이 된다. 내가 무너지면 내 선행도 무너지고 내가 지켜져야 남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6번째, 교만과 탐욕이 복을 막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서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다른 이보다 더 베풀고 있다. 이런 교만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순간 그 잘함은 이미 선행이 아니라 탐욕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도 교만을 품으면 업이 된다. 자비도 탐욕과 섞이면 덕이 되지 못한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이 숨어 있으면 그 복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교만은 선행을 무너뜨립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 이 마음은 은근히 상대를 얕잡아 보게 만들고 그 자람을 오히려 상처로 바꾸어 버립니다. 탐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듯 하지만 돌아올 보답과 칭찬을 은근히 바라며 행동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보시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탐욕으로 행한 선행은 결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와 괴로움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참된 자비란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을 버리고 보답을 바라려는 탐욕을 버릴 때 그 자람은 비로소 복으로 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할 때 그 선행은 맑은 빛이 되어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이 선행을 업으로 바꾸고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복을 흩으며 지혜 없는 사람이 서로를 해치고 빚진 인연이 복을 가로막으며 나를 소진하는 희생이 복을 흩고 교만과 탐욕이 선행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의 선행은 향기처럼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간다. 지혜로운 자비는 3가지로 실천됩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여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순간 이미 복은 쌓였음을 알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히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이런 자비는 상대를 얽매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자유롭고 주는 사람도 자유롭습니다. 서로 간에 빛이 남지 않으니 그 인연은 맑은 강물처럼 흘러가며 세월이 흘러도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잘해주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베풀되 탐욕에 물들지 마십시오. 나누되 겸손히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때 그 자람은 떠나는 복이 아니라 머무는 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베풀고 나를 지키며 교만 없이 조용히 행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을 짓는 삶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